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편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힘들어도 좁은 문이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 2017년 12월 24일에 열린 필그림교회 공동의회. 성도 94%의 압도적 지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미국 장로교단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탈퇴라는 의미뿐만 아닌 교회 재산을 포함한 모든 교단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며 광야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 이유, 진리 위에 서는 교회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져가는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등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이건 나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숱한 자책이 괴롭힐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투쟁.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길을 찾을 때 힘들지만 바른 길, 좁지만 생명의 길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민족의 소망, 나라의 소망, 온 세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며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오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영모 담임 목사님과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운 세상, 자신 있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국의 존 매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풋볼 코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풋볼 플레이어로, 선수로 활동을 하였고, 프로 풋볼 팀에 들어가서 실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풋볼 코치가 되었고, 그가 코치하는 동안에 모든 풋볼 선수들의 그 갈망인, 목표인 그 슈퍼볼 챔피언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방송국에서 풋볼 경기 카멘테이터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체격도 우람하고 그리고 성격도 아주 그냥 괄괄해가지고 터프 가이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경기가 있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 떠나서 육로로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건강의 문제, 가난, 실패할까 봐, 외로워질까 봐, 또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죽음.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Fear not, 두려워 마라 하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매일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항우를 벌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라, 나와 싸우자, 나를 대항해서 이길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라, 이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한 소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이 바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 싸움에 어떻게 개입하게 됐는지, 즉 싸움의 그 동기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장 26절을 보면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블레셋 이방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려워하며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다윗의 내면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에 개입하게 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싸움에 개입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고 무시하고 말렸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야단을 치면서 말한 것이 28절에 나오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단을 쳤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또 사울 왕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서려고 할 때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판단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말리는 것이죠. 너는 미숙한데, 너는 힘이 없는데, 너는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경험이 부족한데 네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자, 다른 사람들도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너만 유난히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야단법석이냐? 네가 무슨 힘이냐? 또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온 세상이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싸움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냥 분노로, 의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임했느냐? 36절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고 아무런 전략이 없고 정말 오합지졸 같은 군대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양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어요. 거룩한 분노, 담대한 마음, 그리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선포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는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고 계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의 선포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 비록 보기에는 소년 어린 사람같이 보이고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보기에는 모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래도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내가 그래도 양떼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지막지하게 싸움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창의력과 경쟁력과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창의력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우려면은 가까이 붙어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거리를 두고도 이길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갑옷이나 또는 투구나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에게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물맷돌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확신과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단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말이죠,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반농담심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골리앗이 워낙에 큰 거인이니까 그 이마가 얼마나 넓었겠느냐, 타겟이 그렇게 크니까 그냥 단방에 맞춰서 넘어뜨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힘껏 달려가면서 그것을 던져서 단방에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한 방의 물맷돌이 나오기 전에 다윗의 삶에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물맷돌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영적인 실력을 기르고 무서운 사탄의 시험과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쌓아갈 때에 바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 실력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도 자신이 넘쳤습니다. 골리앗에게도 경쟁력이 있었고 골리앗에게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힘이 있었지요. 무기가 있었지요. 싸움에서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는 경력이 있죠. 그러니 그 자신이 넘쳤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자이언트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자신감, 그 확신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경력, 자기의 무기,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확신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진정한 자이언트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 경험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과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이언트, spiritual giant를 세상적인 자이언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부부생활, 자녀의 문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큰 장애와 시련이 지금 골리앗과 같은 문제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못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름없이 전 세계적으로 큰 골리앗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미 미국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간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놨습니다. 한국에도 이것이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점점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무지막지한 거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공포와 두려움에 질리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윗과 함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저희 필그림 선교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탈퇴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 장로교회가 2011년에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허락하는 결정을 총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그 안수를 동성애자들에게 주기로 총회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뭐 동성애자들도, 우리도 다 죄인인데,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안수받아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그대로 프랙티스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그냥 안수를 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규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고 신앙 고백이 바뀐 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회들은 노회에서 마련하는 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따라서 교단을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충족시키게 되면 건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그 교회 건물이 그 교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도 교단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어려운 필그림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한 미국 돈으로 1200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해가지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은혜로운 결별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교단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속을 밟는 것이 4년 넘게 걸렸어요. 4년. 4년이 걸려서 됐느냐? 안 됐어요. 미국 장로교회는 계속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안수 주는 것을 허락하고 나서는 4년 후에 2015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교단 법에 배경되면 그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었던 이 조항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면서 그 두 사람은 남자, 여자가 됐건 남자와, 남자가 됐건 여자와, 여자가 됐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 교단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 은혜로운 결별 정책을 쭉 추진해서 온 교인들이 98%가 그것도 공동회의를 2번이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한 번은 우리 자체 공동회의에서 98%가 나왔는데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 1년 후에 노회가 나와가지고 노회가 다시 공동회의를 주관해서 그때도 98%에 가까운 근사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노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부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교회는 초이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냥 그러면 타협하고 교단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그런데 우리가 독립선언하고 교단을 떠나게 되면 건물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우리 빌그림 교회는 지난해 2017년 8월 13일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98%에 해당하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교단을 떠나자, 독립선언을 하자, 그리고 이코라는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노회는 우리 교회를 세상 법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과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교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원들은 더 이상 교회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 저는 접근 금지 명령을 고소를 했어요.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한 동안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상 법정에서, 뉴저지 법정에서 이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은, 그 당시의 당회원들은 교회 건물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임시 접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우리 뉴저지 주와 같은 그 주에서는 교회법을 우선으로 해주고 있어요. 3일 만에 떠나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지난해 24일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이죠. 24일 주일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떠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건물 보호를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할 거냐. 그때 제가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소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건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되겠습니까? 2번째,
이거 한 4년, 법정 투쟁을 하면 한 4년쯤 걸린다는데 그동안에 변호사비만 양측에 한 60만 불씩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합 한 120만 불이. 그런데 그 돈이 다 무슨 돈이에요? 노예 돈이건 교회 돈이건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단 내에서 투쟁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움이 싹트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4년 동안 더 투쟁을 한다고 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느냐? 더욱이 영적 지도자인 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하십시오. 그런데 말이에요, 두려운 얘기가 그 전에 돌고 있었습니다. 334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즉 30%는 그냥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30%는 다 흩어질 것이다. 40%는 목사님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걱정되고 불안했겠어요. 지금 11가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지나오는 동안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해놨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세 조각이 나면 어떻게 되나?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교회냐? 내 교회이지. 세 조각이 나건 5 조각이 나건 내 교회 내가 책임질 텐데 왜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24일 공동회를 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94.2%가 다 건물도 포기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25일 성탄일 예배를 그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미국 교회가 한 15분 떨어진 교회가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오전 10시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7시 45분 12시 반, 오후 2시 3번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교회 가까이 붙어있는 중학교가 또 문을 열어줘가지고 주일학교는 전부 그 중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12월 31일 여러분, 그날은 미국에서 우리 뉴저지에서 1년 중 가장 추웠던 날입니다. 이제 예배를 밖에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투표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나타날 거냐? 네? 이 31일 주일에 첫 주일에 1부, 2부, 3부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나 추워가지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눈만 딱 내놓고서는 여기저기 줄 서서 주차 안내를 하는데 이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기까지 안고 파킹랏이 부족해가지고서는 좀 떨어진 곳에 파킹을 하고 스쿨버스를 타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모여드는데 평상시 주일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상주일보다 더 많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미국 내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또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지원금을 보내며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많은 격려의 메시지들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1000건이 넘는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리야와 함께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이 동성애의 이 물결이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줄을 믿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진리를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그 건물을 유지하겠다고, 건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4년 동안 법정 투쟁에 들어갔으면 그 사이에 교인들은 막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물을 소유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건물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귀하게 보시고 모든 교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보통보다 많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두고 온 건물에서는 몇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가? 또 정탐꾼들이 갔어. 가가지고서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27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27명 중에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오직 5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예 관계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세상을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늘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쌓아갈 줄을 믿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신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 한소망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두려운 세상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